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자녀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이 온전히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연스레 그분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귀에 속한 삶은 어떤 것인지 오늘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니 우리의 신분을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하여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1차적으로 세상은 타락했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의 삶은 계속되기에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은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한 당시 이단들은 육체로 죄를 짓는 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를 자신들의 이론으로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의 사상으로 죄를 짓고 싶은데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이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본절이 말하는 나타나신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니 죄를 없애셨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예수께서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의미이며 더 나아가 죄범한 인간들에게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 죄에 대한 승리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다 그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주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사함받고 다시 주의 길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범죄하지로 번역된 하마르타네이는 직설법 현재 시제로서 습관적이고 상습적인 그런 범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자신이 상습적이고 습관적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인간에게 일시적인 실수도 있고 옛 본성대로 행할 수 있으니 절대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죄 없다는 것이 스스로 속인 것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본서 1장 8절의 그 말씀과는 상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짓되 계속적인 죄, 반복적인 죄들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절대 범죄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죄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면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구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그는 주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 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죄하신 그리스도와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범죄를 행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먼저 7절과 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 요한일서의 특징이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 같은 내용을 하니까 좀 더 왜 같은 얘기를 또 하나 하겠지만 좀 심층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며 두 번째는 의로우신 주님처럼 의를 행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인 미혹을 이겨내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 바른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미혹하는 자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자는 죄와 멀어진 인생을 사나 미혹하는 자들을 사귀면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그런 자들과 사귐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뱀이 아무리 꼬시더라도 하와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자꾸 말을 섞다 보면 결국 그들의 농락에 놀아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를 행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처음부터 나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면 미혹하는 세력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의 소속은 마귀의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속이 바뀌면 그때부터 죄의 유혹에 무감각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는 한 번 짓기 어렵지 두세 번 짓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것이 주님께 속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며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마귀는 창세로부터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은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 안에 있어 그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의 공통된 의견은 말씀과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씨를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같은 제자로서 같은 관념을 공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씨는 성령을 나타내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구분을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기준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마귀의 자녀는 죄를 범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죄를 범하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의 의로우심을 따라 의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의 비를 멸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를 의지하여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불법과 어떠한 악에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에 따라 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